네, 십자가를 지켜본다라고 할 때 제일 먼저 떠올랐던 것이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지켜보았을까. 그리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서 십자가를 바라보던 또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 그 풍경들까지 마가복음이 아주 뭐라고 할까요? 지나친 감정의 개입이 없이 되게 건조하게 있는, 마치 멀리서 이렇게 지켜보는 것처럼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이 장면이 저의 눈에 들어왔어요. 바로 29절부터 32절의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내가 만약에 이 무리 가운데 이런 욕을 듣고 있고 이런 대우를 받고 있고 어떻게든 나의 수치심을 자극하려고 내가 예전에 했던 말을 또 가져와서 비아냥대고 이러는 상황들 어떨까 생각했을 때 정말 두렵더라고요. 제가 살면서 가장 두려운 일이 뭐였냐면 바로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일이었어요. 저는 목회자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게 됐고 제 마음의 중심에 가져오게 됐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목사님이신 아버지의 그 이름에 먹칠을 하면 안 된다, 이거였어요. 아버지의 목회에 누가 돼선 안 돼, 자녀들이. 특히 아들이면 더더욱 그래. 이거를 저도 모르게 어느 순간부터 이것을 되게 중심으로 가지고 여기에 맞춰 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더라고요. 굉장히 충실하게 그렇게 살아왔는데, 바로 이렇게 예수님을 보고 모욕하고 희롱하고 욕을 하고 하는 사람들과 같이 저도 누군가를 막 비난을 하고 막 이렇게 정죄를 하고 어떻게든 그 사람에게 이렇게 상처를 주려고 하고 그랬던 제 모습을 보고 되게 화들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뭘까? 어떻게 하면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말 겸손하게 살 수 있을까? 선하게 살 수 있을까? 그리고 이것이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왜냐하면 나는 항상 착하게 산다라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정말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서 착하게 살았는데, 그 결과가 내가 사람들에게 교만하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과 나도 멀어지게 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도대체 선하게 산다라는 것이 무엇이고 정말 십자가의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을 하게 됐어요. 먼저 이 장면에서 드러나듯이 우리도 십자가의 길을 걸을 때 바로 이러한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나의 나약함들이 사람들 앞에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나약함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내가 방어조차 할 수 없게 사람들에게 이런 폭력적인 상황들에 노출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왜 사람들에게 이 정도의 거센 항의와 저항을 예수님은 받아야 했을까? 29절을 보면 예루살렘 성전을 사흘에 허물었다가 사흘에 짓는 자여 라고, 이건 정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모욕했다라고 느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엇으로 기소가 됐는지 아세요? 로마 법정에 무엇으로 기소가 됐는지 아세요? 성전모독입니다. 그래서 신성모독 여러 가지가 이렇게 붙게 되는데, 결정적이었던 것이 이 말 때문에 기소를 당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아니 왜 그게 실제로 성전에다 돌을 던지신 것도 아니고 폭탄 테러를 하신 것도 아니고 철거 및 용역을 불러서 철거를 하신 것도 아니고 단지 말을 하셨다고 이렇게 난리가 났을까?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은 단순히 종교시설이 아니었어요. 단순히 그냥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들 삶의 중심이었고요. 질서를 의미했고요. 그래서 거기는 권력이 모이는 곳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고요. 그로 인해서 그 사람들에게는 강력하게 성전 중심의 관습과 습관들이 형성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전인 예루살렘 성전을 정말로 사랑했어요. 정말로 사랑했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에게 다가오는 바리새인들과 질문을 던지는 이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궁금하기 때문에 와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헌금도 잘했을 것이고 때에 맞춰 예배 참석도 잘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누가 봐도 선량하고 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착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미워하고 있을까? 성경을 보다가 저는 어떤 힌트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자기들이 착하게 산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자신들이 보지 않으려고 한 삶의 진실을 주님께서 드러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라고 생각하며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과 상관이 없다라는 것,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이 없다라는 것, 죽어있는 것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드러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일을 정말로 거룩하게 지키려고 노력했던 이 사람들의 이 노력과 그로 인해서 그 소외당했던 사람들, 성전 중심의 삶의 허상을 주님께서 드러내시고 안식일 중심의 삶의 허상을 주님께서 드러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들의 열심이 당신들을 구원할 수 없고 당신들의 열심에는 생명이 없는 것이죠. 눈을 뜨고 있으나 보지 못하는 사람과 같고 그들을 인도하고 있는 이는 소경과 시각장애인과 같다라는 것이죠. 이 착한 사람들은요, 이 질서에 착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 아니라 그 사회에 착한 사람들이었어요. 당대의 옆에 사람과 옆에 사람들이 보통 사람이지, 선량한 이웃이지 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열심히 그 정상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을 정죄했습니다. 문둥병자들을 멀리 했고요. 가까이 오면 돌로 던졌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인들도 열심히 차별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혼혈이고 그러니까 그렇죠. 그리고 헬라 유대인들도 차별했습니다. 쟤들은 포로시기에 가서 매국노들이야. 저기에 정착해서 살고 있어. 이렇게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삶의 질서들에 순응했던 그 양심, 그것을 누군가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악한 양심.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죠. 동시대에 그 구습의 풍습을 쫓지 말고 온전히 우리를 새롭게 할 하나님의 법을 따르라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것과 우리가 보기에 선한 것이 그렇게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우리가 착한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그런다는 것을 발견하기가 좀처럼 쉽지가 않아요. 주님은 그들 삶에 사랑이 없음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다시금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이 장면들을 보면, 이렇게 소리치는 사람들을 보면 제 모습을 많이 발견했어요. 뭐냐면 사람들 무리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고 소외당하지 않고 싶고 어떻게든 적응해서 살고 싶은 내 모습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누군가를 욕을 하면 예를 들어 내 친한 욕을 해요. 하고 있어. 그러면 거기 가서 나도 그냥 한마디를 거두는 거야. 그럼 나중에 그 친구가 그걸 알게 되면 어떨까요? 되게 근데 그렇게 내 삶의 일관성들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기준이 외부에 있다 보니까 사람들 속에 계속 무리로 남고 싶어서, 그렇게 사람들의 인정을 갈구하기 위해서, 받기 위해서 욕할 때 같이 욕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속에 있으면서, 그 무리 속에 있으면서도 뭔지 모를 불안들이 계속 있었어요. 해소가 되질 않더라고요. 사람들은 결국 곁을 때를 따라서, 전도서의 말씀처럼 때를 따라서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만날 때가 있으면 헤어질 때가 있고, 기쁠 때가 있으면 슬플 때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의 무리에 이렇게 적응해서 순응해서 살려고 노력했던 그 착했던 그 순간들을 서서히 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십자가의 길이 저한테는 너무나 무서웠어요. 너무나 두렵더라고요. 신대원을 다니다가 내가 과연 이 목회자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감히 내가, 자격 없는 내가, 정말 엉망으로 살아왔던 내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끼칠 수 있을까? 전할 수 있을까? 저는 컴플렉스가 되게 많았는데, 첫 번째로는 공부를 좀 못했어요. 공부 머리가 없었나? 공부하시는 건가요? 비웃으시는 건가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컴플렉스를 어떻게 해소하려고 했냐면, 그 똑똑한 여자친구를 제가 만나서 똑똑하게 학벌이 좋고 공부를 잘하고 이런 친구들을 자꾸 만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막 이런 그런 내가 똑똑하지 못하고 사실 알지 못한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너무 수치스러워요. 입을 기결하고 싶을 만큼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지 않으려고 되게 그걸 포장하려고 많이 노력했는데, 진짜 말 그대로 포장이었구나, 헛된 노력이었구나, 그렇게 채우려고 해도 채워질 수가 없구나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알아가기 시작을 했어요. 느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걸로 채울 수 없구나,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장성한 분량으로 이룰 수가 없구나. 이 십자가를 지켜보는 이 사람들을 예수님을 향해서 외치고 있는 이 사람들 또한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저 한 명의 그 표대를 희생양으로 삼고 그 사람을 왕따시켜서 자기들의 안전을 보장받으려고 한 거죠. 그래서 신랄하게 욕을 하고 막 그러는데, 거기서 드러나는 거는 이 사람들의 강력한 폭력, 정말 힘있고 대단하다가 아니라 이 사람들의 정말 나약한 영혼이라는 거죠. 마가복음에 나오지 않지만 다른 성경의 장면에서는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십니까? 하나님,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자기들이 몰라요.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지켜볼 수 있는 것은, 이 장면들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았으면 좋겠는 것은, 내가 어떨 때 수치심을 느끼고 어떨 때 내가 이렇게 폭력을 쓰는지를 먼저 좀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강하게 보이고 싶어하는 그 모습, 내가 세게 이야기하고 뭔가 이렇게 포인트를 주고 싶은 내 인생의 어떤 그런 것들, 거기에
내가 가장 약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식으로 표현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십자가의 길은 이렇게 사람들이 옷을 벗기고 창으로 찌르고 피를 흘리고 물을 흘리고 그래도 결코 예수님의 영혼을 죽일 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거든요. 지배자들은 예수님의 옷을 찢고 수치를 주려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이 예수님의 삶을 누구도 망가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승리이며 우리가 추구해야 될 영원한 가치인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당당히 이 거센 폭력 가운데로 들어가십니다.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온갖 더러운 것들을 막 예수님께 쏟아붓지만 예수님은 거기에 대응하지 않으십니다. 그 사람들의 연약함들을 다 이해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봤더니 지금 욕을 먹고 수치를 당하고 있는 이는 사실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성경을 보면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반응은 드러나 있지 않아요. 사람들이 와 당신 정말 수치스럽겠다. 정말 부끄럽다. 당신이 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반응은 전혀 나오지 않아요. 생략되어 있어요. 그릴 필요조차 없는 것이죠. 지배자들은요, 힘 있는 사람들은요, 이러한 폭력들, 정상에서 사회가 그어놓은 정상에서 벗어나서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당하고 욕을 먹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착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야 이렇게 움직이기가 좋잖아요. 순응을 시키는 게 좋잖아요. 그런 거를 사회 안정이라고 표현할 때가 많잖아요. 모난 돌이 정 맞는다. 이런 얘기 우리도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삶에 있어서는 진실에 관심이 없어요. 사실 이 사람들이 드러낸 자신들의 연약함은 나도 욕을 하고 모욕을 하고 폭력을 쓰고 있는 이 사람들은 사실은 자기가 욕을 먹고 모욕을 당하는 것이 두려운 거죠. 사람들로부터 소외당해서 저렇게 발가벗겨지는 것, 그것이 두려운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진실을 직면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없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또 이번 주일날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선택하신 본문도 그렇죠. 예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내가 한 것도 하거니와 그보다 더한 일도 할 수 있어. 그 중에 가장 큰 기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소명을 마치는 것입니다. 당대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어떻게 욕을 하든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를 발견하고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그래서 마침내 정말 예수님과 같이 또 그의 제자들과 같이 십자가를 마침내 지켜내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살아내고, 그래서 가난한 자 같지만 부유하게 살 수 있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한한 복들을 누리는 것, 그것이 제가 소망하는 삶이고요.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꼭 그 은혜와 그 풍성한 삶의 의미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을 기억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